예배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왜 예배가 선물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임에 여러분 선물임을 믿으시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말씀 보면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말만 해도 그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되고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아직 예배의 자리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먹고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 예배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한 달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늘 흘러넘치고 풍성하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정말 설교 준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어른들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대부분 설교가, 어린이날 설교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제일 잘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큽니다. 그 가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커가면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본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의 직업도 보면 부모를 따라서 가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특히 신앙 안에서 목회자 가정은 자녀들이 또 목회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의사 집에는 또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하는 것처럼 보고 자란 것 그대로 가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은요,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복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버지는요,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은 카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인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학습 활동으로, 야외 학습 활동을 갔어요. 농장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는데, 처음에 고구마를 가리키면서 이 고구마는 언제 캘까요?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똑똑해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 캐면 됩니다 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고추는 언제 따나요? 했더니 아이들이 고추는 빨갛게 익으면 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흔치 않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땅콩은 언제 캐나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손을 번쩍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안 볼 때요. 이렇게.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있는 아이다, 이런 이제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요, 먼저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잘해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잘하면요,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나를 이어서, 우리를 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다음 세대는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잖아요. 위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에 경고 자체는 아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름이 없다고 경고등이 켜졌을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계속 자동차는요 잘 달릴 거예요.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기름을 넣지 않으면요 그 후에 자동차가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위기의 때에 위기가 오히려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즉 사사시대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없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의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위기를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던 그 민족이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과 더 나아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 땅에, 즉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그 땅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민족을 멸하고 더나 그쪽의 가축들도 다 멸하여라, 우상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고 가축도 죽여가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나아갔을 때쯤 승리도 거두었고 문제도 없고 먹고 살만해졌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굳이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이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힘든 일 시키고 편하게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더 나아가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인 거죠. 굳이 가축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저 가축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이용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승리도 거두었고 문제도 없고 그러자 슬슬 마음 가운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싶고 바알의 은혜도 누리면 좋고, 이런 마음 가운데 결국 그들의 그 끝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내 소견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싶고 이 땅의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싶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예수쟁이로 불렸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렇죠?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시대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굳이 예수쟁이로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하나님께도 발을 담그고 좋은 게 좋은 것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것의 그 끝이 뭐냐면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잘 삐지시고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삐지시고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좋잖아요. 집에서 아내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밖에서 미쓰리의 사랑도 받고 미쓰김의 사랑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내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 질투하시고 질투가 더 나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의 가축조차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우리 말씀 3절을 볼게요. 사사기서 2장 3절 말씀, 우리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 하면 그 땅의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땅의 사람들은요, 그냥 뿌릿속 그 깊은 곳까지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려두었던,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그 땅의 민족들이, 그 땅의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뭐예요, 여러분? 올무는요, 처음엔 느슨해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여져서 죽이는 게 올무잖아요. 결국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이 올무가 되고 또 가시가 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꽃길만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 가시밭길은 걷지 않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꽃길을 걷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른 세대가 된 다음 세대를 다시금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꽃길을 걸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라 하면 돌고 외쳐라 하면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여러분 꽃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가시밭이 나타납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쳐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이 여러분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 앞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한 민족의 실패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불순종을 여러분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 불순종의 그 끝은요, 결국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여러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사람의 불순종도 한 민족의 실패로 이어지는데 지금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으니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은 정복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정복했는데 살기는 좋아졌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될 그 자녀들이 또 민족이 다른 세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말씀 2장 7절 말씀을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모르는 세대가 되자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요, 몰라요. 모르니까요,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집이 없어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물질이 부족해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더 풍요로우면 풍요로웠지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부족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 건강 지켜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듣고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들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 가정에서 하는 말은요 건강 챙겨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라, 좋은 학교 가라, 1등 해라, 취직해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전해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절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스펙이 좋아서 가정 형편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잘됐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결국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또 이번 주가 또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찾아오면요 앉혀놓고 꼭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한마디만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엄마가 아빠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는 것도, 너희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것보다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요,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않는 게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믿잖아요. 지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나와 다른 길을 간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길로 한다 해도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계속 전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보기만 하면 전하고요, 카톡으로도 전하고요, 문자로도 전하고요, 전화로도 전하고요, 눈빛으로도 전하고요, 때로는 선물로도 전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18절 사사기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되는 건 당연한 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가서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사사기서는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에 악순환을 만들어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 19절을 보니까요, 문제 앞에서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그 순환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가장 큰 또 이유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성도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기도를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는데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전보다 더 악해졌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죠.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처럼 기도하다가도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오히려 더 이전보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멈추면요 그 영이 죽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라면, 그렇죠? 미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의 지도라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1대1로 나를 만나시고 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고 기도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만 터지면 기도했지만 해결되면 기도가 스탑이 됐어요. 그게 결국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멈추는 순간 기도가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 생활하면요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 종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가 멈출 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져서 그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의 신앙 안에서 세상과 타협을 한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는 알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 은혜를 알게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들은 멈춰버렸습니다. 또 문제 앞에서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췄던 그들의 삶에 결국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자는 거죠. 우리를 비춰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통해서 다시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왜? 말씀대로 순종함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줌으로 이제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 다시금 다음 세대로 돌아와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